본문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로 온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던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흉년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대흉년에 앞선 대풍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비축해 둠으로 말미암아 7년 대흉년이 왔어도 전혀 양식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남겨두고 온 아버지를 비롯한 이 요셉의 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아버지를 비롯한 75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죽기를 면케하고 계속해서 살도록 합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여 기하급수 쪽으로 불어나기 시작하자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으나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고역을 시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산파들을 동원해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도록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그런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 그런 그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파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궁중생활을 하던 중 장성하여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들의 고역의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인이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이를 본 모세가 동족에 불타 의분에 터져 음한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또 나가 보니 이제는 애굽인과 히브리인과의 그런 싸움이 아닌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는 자를 향해서 못하도록 권면했는데 이 같은 동족인 그런 이 치는 자가 하는 얘기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더니 우리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동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소문이 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모세를 찾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더 이상 바로 왕의 궁중에 있을 수 없어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으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뭐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름이라면서 이제 애굽에서
호화찬란한 그런 궁중생활을 하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유익이요, 나아가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노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바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갔다고 그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지 아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동족 히브리인들과 더불어서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또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세는 궁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애굽인을 쳐 죽였지만 두 손 번쩍 들고 제가 잘못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족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화찬란한 그런 궁중에서 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궁중에 살면서 최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미디안 광에 가서 고통받으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전반기 40년 동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애굽의 최고 학문인 히스피리오 국립대학에서 천문, 지리, 수학, 법학, 정치학 이런 모든 학문을 닦으면서 지적인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고세바오는 40년 동안은 중반기 생활로 영적인 수련과 인격 도야를 위한 시련의 40년 세월로 모세 120년 생활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간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3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3년 동안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수련 기간이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기 전까지 이 40년 동안의 수련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동족에 불타 애굽인을 쳐 죽였지만 이런 사람을 죽이는 혈기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교만과 혈기와 영심을 죽이고 옛 자아를 죽이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상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틈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신앙으로 굳혀지는 견고한 그런 영적 수련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육체도 강건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거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냈으므로 그 기간은 육체적인 그런 강건함을 위한 단련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호화로운 궁중 생활만 계속했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매우 나약한 모세였을 것입니다. 이런 나약한 모세는 어떻게 동족을 이끌고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했을 것이며 거칠고 험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육적으로 강한 지도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40년 생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40년이 참에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 40년이 그 훈련 기간 40년이 참에 이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호렙산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도 훈련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다윗 왕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백성은 물론이요 두고 온 자기의 백성과 온 가족을 구원했던 요셉도 형들에 의해 애굽에 발려 먼저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모슴살이 같은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원치 아니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등 이런 훈련 기간을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나는 모르나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니 그때서야 진정한 목자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 실수를 밥 먹듯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이 베드로가 그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때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게 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했으므로 이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금그릇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참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음 받는. 그런데 깨끗이 씻음 받으려면은 뭘로 씻어요? 그릇이 물로 씻잖아요. 근데 그 물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씻음 받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고 선한 일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질 때야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제서야 쓰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부름받게 되는데 어디서 부름받게 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어찌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를 찾아서 가보려고 몸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한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그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17절에 보면은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마칠 때에 불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노라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서 불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또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성령이 부른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길잡이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과 불, 불도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런 거.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임재하신 그런 모습이 불로 나타난 예가 많았고 신약 시대에도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또 성령을 가리켜서 불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목사님들 가운데에 어떤 그런 목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를 보면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함부로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당신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자질도 없고 신학도 없고 무식한 목사 전도사가 한국 교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죠. 세상에 성도들은 지금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여자들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 여자들 가운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되어갖고 아주 무식한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고 앉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가 다 하강세를 타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부흥사들을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데 부흥사들에는 헌금 뜯어먹고 살고 앉았어요. 세상에 나는 이런 세상이 돌아왔어. 이런 세상이 돌아왔어. 나는 말이죠, 어느 교회에 가서 매 시간 5만 원씩, 그래도 부흥사 갔으니 5만 원씩 헌금하고, 아니 오는데 사례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도와주고 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오는데, 아니 다육식물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뭡니까, 이게 5만 원씩 판대요. 이게 아니 5만 원씩 주고 사왔다니까. 내가 사례비 주는 거도 사와. 최재가 다육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 고정숙 권사님네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육식물을 파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것 2만 원 받더라고. 아니 헌금해주고 사례비도 안 받고 이런 목사한테 3만 원 붙여도 5만 원 파는 목사가 있어.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한때는 열심히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보고서 당신은 사역자의 사명이 있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신학도,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백석대학 가서 2년 동안 신학 제대로 했어요. 근데 6개월짜리 신학하고 목사 되는 거예요. 6개월짜리.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강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영성원, 무슨 기도원 교회, 이제 거의 다가 제가 보기로는 8, 90% 이런 것들이요. 이런 종류. 놀라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얘기를, 베드로도 불황무식한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훌륭한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무식했어. 배운 사람 없어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누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호서를 쓴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 못 배웠는데 그냥 못난 사람인데도 부름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인데 매우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나 열심히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예언자처럼 행사하면서 목사 전도사라고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언을 한답시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합니다. 더 신비스러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을 쭉 타고 이러다가 그들의 양이 되는 수 있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는 절대로 은사로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김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므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으나 불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난 불꽃은 실제의 불이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의 불이었다고 한다면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다 사라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뭇가지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상하게 여기고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몸을 들이켜 가까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임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필요에 따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복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불같은 핍박과
천대를 받으며 고생했으나 백성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번성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십니다. 나무는 예레미야서 5장 14절, 시편 1편 3절에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기 때문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풍년 때 양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연이은 7년 대육년 때에 애굽을 구했는데, 이런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학대를 하면 고역을 시켰으나 더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또 백성들을 통해서 나일강에 그냥 집어넣으라고까지 이렇게 했죠. 이렇게 불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출애굽 때까지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불은 성령을 가리키면서 따라서 불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계 만방에 번성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많은 종파를 이루고 있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불꽃이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했지만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셈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매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민족 지도자와 신앙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 4절 6절 8절 이런 데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려 3번이나 부른 후에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하여 이제 겸직한 그런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적당한 인재를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세는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노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 무슨 소리냐면 주여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한밤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이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지 저도 모르는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샘솟듯 용수숨 치는 거예요. 그 후에 수많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 다 접어두고서 충남 보령 개화산 산골짜기에 들어 3년 동안을 연단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강권적인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아니면은 영감 있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이러면, 그러나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본인이 사명감에 불타야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럽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이 더러운 신을 계속 신고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못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신고 더러운 길바닥도 걸어다니고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개인의 안식과 유익을 따라서 별곳 다 가잖아요. 이 신발 신고 술집도 가고 미용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고 다 가잖아요. 신발 신고. 그러다 보면은 이 신도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더러운 신을 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뜻이요, 나가 불경건했던 옛생활을 청산하는 회개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을 신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의 등에 업힌 어린아기는 엄마의 의도에 따라서만 갈 수 있지, 어린아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제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라는 영적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 성경을 아는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누가 보면 15장 11절로 21절에 기록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왜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상징된 분인데 종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했어요 하고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한 데도 있고 신기라고 한 데도 있는데 상황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에게서 타간 모든 재산 다 없애고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다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와 같기 때문에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뜻으로 신발을 신겨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벗으라고 했던 건 왜 벗고 신으라고 했던 건 왜 신으라고 했느냐, 전혀 의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소리하면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쾌한 기도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쾌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해 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는 유엔군과 미국을 통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은 6.25 동란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 당시 트루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세계적인 기후이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만 아기 낳는 것을 꺼려하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라의 존립 문제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런 비상시대에 정치인들은 협치는 그만두고 심각한 그런 이념되니까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나 요새 아예 뉴스 안 본다니까. 보기 싫어.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까지 편승해서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 진보와 보수, 민주당하고 국힘으로 아주 백성들까지. 세상에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국힘이 되든 민주당이 됐든 옳은 건 지지하고 그런 건 지지 않는 겁니다.
의심 있는 사람이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고 무조건 국힘 지지당해도 되겠어요? 잘못하는 건 배척하고 옳은 것만 지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 그럼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할 거예요? 계속해서 국힘당 지지할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것만 지지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마다 출석교인이 줄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등 교회의 어려움, 가정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이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고를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듯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각자 주어진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급받고 나아가 의의 멸관까지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